예, 오늘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은 두 음녀의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 특히 두 음녀,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여인의 그런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어미에게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죠. 그런데 나중에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씌워버렸고,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합하지 못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각각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홀라는 무슨 뜻이냐면 그녀의 장막이란 뜻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그녀의 장막. 뭐라고요? 오홀리바는 뭐냐면 나의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절기 때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어디로 와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엄연하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다른 나라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제 절기 되어지면 남유다로 가가지고 많이 대부분 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속이 상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뭘 하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북쪽 끝, 남쪽 북이스라엘의 끝에다가 이 그들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뜻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의 장막이 아니라 그녀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오홀라고. 근데 오홀리바는 뭘까요? 그녀 안에 나의 장막이 있다, 그런 뜻은 뭐죠?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죠? 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오홀라와 이 오홀리바가 뭘 하냐면 음행을 저질러요. 참 제가 감사한 것은 1절부터 21절까지 강단에서 안 읽은 게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1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강단에서 감히 못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언제 기록했냐면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글로 번역할 때 언제 번역했냐면 갔을 때 번역했어요. 갔을 쓸 때는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그래도 동방예의주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표현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체는 뭘까요? 생식기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정수는 뭐죠? 정액을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말의 생식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침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음행을 저지르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읽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노골적인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도저히 강단에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리얼하게 이런 표현들을 해놨을까? 음행에 대한. 여러분, 이제 음행을 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우리나라 미투 사건이 막 일어났죠. 미투 사건. 그러면
여러분 뉴스에서 미투 사건이 일어나 보세요. 그때 안희정 씨가 그 비서하고 그 미투 사건이 있을 때 어쨌죠? 어마어마하게 매일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 얘기를 며칠간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쩌냐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음행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성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22장의 내용을 보면 22장의 내용이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백성들, 그들이 죄가 뭐였던가요? 첫 번째 우상숭배. 그리고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뭐가 오죠? 서로 피를 흘리는 살육의 현장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뭔가 하나 고쳐서 개선해갖고 쓸만한 어떤 그런 상태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유다를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3장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볼 때 여러분 사실은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에 얘기할 때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여러분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서로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그런 죄가 사실은 22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20계명을 다 어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장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을 하면, 너희들이 내 계명을 어겼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냐?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음행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 음행의 사건이, 여러분 그 미투 사건이 남의 얘기면 가시거리잖아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명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고 내 부부의 문제고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 없는 사이에 여러분 그 정부를,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부부간에 정말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침소에서 그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일이고 여러분 부부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밥은 먹을 수 있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들을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쓰리고도 아픈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남의 음행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면 막 우리는 침을 튀기면서 얘기할 겁니다. 그놈 나쁜 놈, 못된 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앙은 뭐냐면 관계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대부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결혼 서약들 다 하셨죠? 기억하세요? 결혼 서약? 문구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 이런 내용이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되어지도록 생사의 고락간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한다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 결혼식을 했어요. 그걸 언약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에요. 그걸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으로 언약 결혼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부부를 생각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절대로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그거하고 똑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음행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특히 이제 이 오홀라의 입장에서는 뭐랬냐면 바로 아수르와 애굽을 섬긴 거예요. 아수르와 애굽을 섬긴 거죠. 왜냐하면 북쪽으로 나누어지면서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나라의 힘들이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강력한 진짜 제3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제약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에게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뭘 합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은 너무나 연약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하고 뭘 하게 되냐면 여러분 주종관계를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는 중국의 무슨 나라였어요? 부마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르면 그 왕이 낳은 자녀의 그 큰 딸은 공주는 반드시 얻으러 중국 왕자하고 결혼을 해요. 사실 인질이죠. 주종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당시는 어쩌냐? 그럼 아수르하고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주종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맺을 때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하고 주종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쳐버린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셨냐면 바로 우상 숭배로 보았고 그걸 음행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바로 이 다바르 그런 뜻이에요. 다바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사건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화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1장부터 21장의 내용을 보면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진짜 그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 23장 5절부터 봅시다.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이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방백과 감독이요 준수한 소년 말 타는 자들이요 그가 아스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이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여기 보십시오. 아스르 사람들이 어떻게 다 여러분 자색 옷 그 당시에는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타고 준수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연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던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렇게 의지했던 여러분 그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해금했던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는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유다가 어쩔까요? 저 북이스라엘 같은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수르를 섬긴 나머지 결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교훈으로 깨달아 알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남쪽 유다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의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방금 눈앞에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해요.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는 그 심각한 정말 안타까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교훈을 얻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올라보다도 올리바 이 남쪽 유다가 더 해몽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남쪽 유다가 더 하나님 앞에 행음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에스겔서 23장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왜 우상 숭배하게 됐냐, 왜 음행하게 됐느냐라는 그 원인을 바로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너희 등 뒤로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해서 제사함을 받았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체험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 구원과 그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살 수 있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철철 넘쳤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던가요?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이 사라질 때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은혜가 소실돼 버려요. 생수가 말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서의 이 장치는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의 방비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처음 내용은 뭐냐면 5대 제사가 나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바른 예배.
하나님을 진짜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의 후반절에 가면 어떤 말씀을 주었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서 절기를 얘기해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하나씩 구멍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고작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시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경 볼 때 성경 보거나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 그 기도에 도프로 식사기도 그 정도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상당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다가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언제든지 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예배를 회복할 거야. 언젠가는 나는 기도 생활 회복할 거야. 말씀 생활 회복할 거야. 교회 신앙 생활 회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이 멀어져서 내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때는 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삶만 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의 진공 상태는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반드시 뭐가 찾아올까요? 우상이 찾아와요. 악한 영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이 음란한 음행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보다도 더 뭔가에 내가 정말 마음에 두고 있고 정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스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부자라 이런 라우디교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실상은 가난한 자요 너는 궁핍한 자요 너는 가련한 자요 너는 벌거벗은 수치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쓰리면 이 음행의 모습 도저히 강단에서 읽을 수가 없는 그런 표현들로 그 음행의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의 생수가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적 관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오간이라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그래서 그런 것만을 믿고 그런 것에 의하여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얼마나 물질에 민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온통 여러분 내가 보고 만지는 그런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말씀과 기도 생활,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성경 보고, 예배 드리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성경 보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처에서 말씀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막 기도가 땡겨야 돼요. 왜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들려오고 보이고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육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요인들이 내 안에서 불일 듯 막 일어나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공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증거죠. 사람은요, 물질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진짜 하나님보다도 먼저 니들이 좀 잘 돼 봐라. 건강 문제, 진짜 몸이 약해지면 오직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나 그런 것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봐보세요. 나는 그 남북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똑같은 것 같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안보가 위협할 것 같고, 중국말을 안 들으면 경제가 어려울 것 같고, 북한을 따돌리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인 문제를 제재를 가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이럴 때 그 보이는 것들, 그 힘들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수르도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여러분 아수르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자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부부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는데 앞에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싹 지나가요. 그러면 남편이 눈이 좀 동그래지겠죠.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이쁘고 아름답다. 쭉쭉 빵빵이다. 근데 그 생각은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 안 그래? 아니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진짜 멋있는 남자가 딱 지나가요. 그럼 여자들이 또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아내가 어쩌겠어요? 와 진짜 잘생겼다. 이럴 수는 있잖아요. 이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언제 뺨을 쳐야 돼요?
에? 눈이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고개를 돌려. 눈으로 쫓아가다가 안 되니까 고개를 돌려. 그럼 뺨을 쳐야 돼. 쫓아가면 안 돼. 볼 수는 있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근데 의자에서 일어나 쫓아가 버려. 근데 이스라엘과 여러분 남유다는 어쨌냐? 그 나의 장막, 하나님과 미래를 나누어야 될 그 침실에 그 남자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가 막힐 일이죠. 치정에 대한 살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칼부림이 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음란한 짓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부부간에 바람 나가지고 남편이 없을 때, 아내가 없을 때 그 침소에 애간 남자와 여자를 끌어들여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것과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프고 쓰린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유할 수 있을까요? 누구 한 사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우리가 드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지금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짜 하나님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주신 율법들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온 산과 골짜기에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렸다. 근데 정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멸망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자로 표현했을까요? 요즘 시대에 바람은 여자가 많이 피워요? 남자가 많이 피워요? 잘 몰라요? 남자들이 많이 피잖아요. 그래도 여자들은 자식을 낳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몇 남자, 바람핀 남자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두들겨 펴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교회로 피신하고. 여자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남자들은.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여자들이 바람을 피워 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여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여자로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같이 한평생 반려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여자들이 결혼할 때는 그 신랑은 누구였을까요? 사랑하는 애인이고 연인이고 남편이기 이전에 그들은 보호자였습니다. 뭐였다고요? 보호자였어요. 그 당시 여자들은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여자들이 사람 쪽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모든 그런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기 올라, 여러분 그 아수르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였던
보호자고 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남유다는 어쩔까요? 바벨론을 의지했지요. 애굽을 의지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요? 그들의 보호자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음란했던 그 유다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우리는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돈이 나를 행복해 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에 사로잡히면 돈에 망해요. 권력에 치에 살면 권력이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권력에 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권력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쾌락이나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이 망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올라와 이 오홀리바, 여러분 그 아수르를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거기서 줄타기를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 남유다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이 그 남유다를 멸망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예배.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고 올리바가 그렇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할 수 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허함입니다. 부부가요, 왜 바람을 피울까요? 그렇게 혼인서약까지 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서약까지 해놓고 왜 바람을 피울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남편을 통해서 그 공허감,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써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 그런 부부들은 어쩌냐? 결국 바람 피고 나눠지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바람 피지 마세요. 정말 바람 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공허감을 채워줘야지요. 안 채워주면서 바람 피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어째요? 결혼할 때보다도 지금 10년, 20년, 30년 사시고 나서 지금이 더 좋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바꿔야겠어요? 여러분 좋아해줘야 돼요. 저는 진짜 요즘 아내한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이 더운데요, 막 전도하러 가요. 그리고 새벽 4시, 8시 반까지 4시 한 40분에 나가가지고 8시 반까지 집이 안 들어와.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그랬네요. 당신 상 많을 거야. 진짜 상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내가요, 너무 보배로워. 너무 고맙고 감사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내 아내하고 결혼할 거야. 이럴 때 박수 좀 쳐주셔야지. 배 아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대화를 많이 하고 서로의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 공허함이 없어요. 공허함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사람은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목마를 때마다 내 삶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나에게 채워주시거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분이신데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공허함을 문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여기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죽고 멸망하고 끝내버리자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들을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불의와 음행한 그런 어떤 폐역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힘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 어떤 탐욕과 내 육체적인 어떤 그런 정욕들이 너무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세상 것이 지금 마음이 빼앗겨 있고 눈이 빼앗겨 있고 우리의 삶이 빼앗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 느낀 사람이 바닷물 먹으면 죽는 거예요. 더 갈증이 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신앙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더 의지하고 있거나 내 마음을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면 이건 뭐냐면 단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음행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쓰리고 마음 아프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악한 탐욕과 정욕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헌신과 봉사의 생활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이 들고 자주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